마태복음 78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 것이다. 인용구어죠. 살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살인하면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있는데 가인이죠.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집계, 바로 집계인지 아니면 손자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등남에 떠도 있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죠. 형제인데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공부할 때 아벨은 어린 양을 죽였기 때문에 연락했다. 아마 아담에게 제사법을 알려줬겠지 않겠어.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곡식 열반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그 다음 말씀으로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갑니다. 가인아 왜 안성이 안 죽냐 하고서 네가 선을 행한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말을 대화할 때는 대단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대단한 사람인데 가인이 하는 말을 하죠. 하는데 네 죄가 눈앞에 와 있다. 죄가 널 다스리지 않도록 네가 다스리라는 말씀이시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옆에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곡식을 드린 그런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듣지 않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나는 죄인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예물을 받느냐 차원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기도가 예배냐?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게 예배입니다. 안 받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안 받으면 예배 아닙니다. 그런데 안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율법과 선지자, 율법, 지난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많이 나은 어떤 그런 의를 말씀하시고 오늘 살인을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대표적인 죄의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아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죄의 항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명, 더 나아가서 이 보편적인 이 뜻에 대해서 만약 네가 살인하지 말 것이라는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안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배에 특심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었죠. 왜냐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냐? 행위죄는 아니겠지만 생각의 죄를 짓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한 우리 예배는 일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한 그 예배는 일납되지 않습니다. 어제 귀어머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옛날에 선교사 있고 제가 중고등부를 할 때 우리가 선교 헌금을 우리가 매달 보내드리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목 사역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참 귀한 분입니다. 어제 같이 점심을 식사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 받으시다 끊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선교비 지원물은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의 그 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당신 너무 지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어제 저한테 오신 그 선교사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어제 오신 분은 참 힘드시죠, 사는 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인은 어마어마한 대농지에 넓은 토지를 농사 짓는 그런 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벨은 욕죽게 했는데 좀할지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크니까 위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예면하십니다. 사울왕이 아주 예배에 특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 잘 보십시오. 사울왕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지옥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왕이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짐승을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돼. 피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웃기지 마십시오. 나 개똥같은 얘기 드립니다. 맨날 교회에서 뭐 하느냐?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위하면 피제사를 드려야 돼. BS. 아주 정말 지랄 떨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 모든 게 다 사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이거 갖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자꾸 만드는 겁니다. 뭐 이론을 만들고 물론 우리는 십자가 정도로 총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앞에 받아들여지면 연락드리시겠으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행동의 죄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죄가 없어야 합니다. 어제 오신 그분이 남들을 볼 때는 우습죠. 초라하고 나무납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오늘도 1000명 왔어? 2000명 왔어? 주차장이 부족해? 개똥같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아주 귀한 사람들 때문에 그를 부흥시키신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오해하냐면 마치 내가 뭐 잘 되면 하나님 복을 주셨어. 웃기지 마십시오. 불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귀가 잘해가지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해하지 말 것이다. 이거는 우리에게서의 죄의 항목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살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누굴 미워해도 안 되고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교만도 안 되고 이런 교만해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하시는데 교회를 이제 그만둘 위기에 있습니다. 왜 그만두냐고요? 교만 때문입니다. 저는 가까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아마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벨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의인을 부르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의인 아벨. 요법에 나오면 의인 아벨. 여러분, 아벨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막 대화하고, 막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막 은사를 가지고, 무슨 뭐 어떤 표정을 보이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뿐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을 보고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대화를 드리고 음성을 듣고 어떤 편이 없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령함은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신령함인데 그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마귀가 자꾸 뭐합니까?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합니다. 예배를 막 드리고, 막 열려가고, 뭐 나타나고 했나고.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포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히브리 보니까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시면 속죄를 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으로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왜 합했을까요? 다윗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받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1000번 들어봤던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속죄를 받으시고 속죄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말 것이다라고 옛사람들에게 옛사람들은 뭡니까? 옛사람들은 아마 아담도 얘기했죠. 하나님 만났어. 에덴에서. 성 따먹어서 하나님을 추방하였어. 아마 전서 얘기했죠. 이제는 가죽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어린 양을 죽여야 돼. 죽이고 그 피 공로를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돼. 아마 가르쳐겠죠. 분명히 아담이 세습법과 이런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수 줄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굴까요? 과연? 예수님에게 선포되었다고. 왜 이걸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선포되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두 가지.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며,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레마로 쓰여집니다. 재미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레마가 됩니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옛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 하면 우리 뭡니까? 십계명이구나. 모세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노아 홍수 이전 아브라함 시대 사람에게 한 말씀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 오경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포되었다고 너희가 들었는데 뭡니까? 구약입니다. 자, 구약에서 6번째 계명이 살지 말 것이랍니다. 들었는데 살인하는 자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살인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확대해서 가면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살인한 자마다 여러분 이 살인한 자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냥 비슷한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한 자가 뭡니까? 심판에 처할 것이다. 자, 심판이 뭡니까? 심판. 구약에서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뭡니까? 하나 불립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말씀하실 때 죽으리라가 아닙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죽으리라가 아닙니다. 분명 구약에서는 살인하는 자마다 죽으리다. 그를 죽어야 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처할 것이다. 이게 오늘의 본론입니다. 본론. 자, 예수님께서 출입할 때는 구원주로 속죄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십니다. 뭘로 오실까 예수님께서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심판에 처한다는 말은 지금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지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언제냐?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나타납니다. 네. 재림하실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주님이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은 육으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육으로 오면 끝나고 며칠 밑에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일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령들, 마귀의 쫄따구들이죠. 이 악한 악령들. 이 악령들이 지금 있는 음부에 다 갇히게 됩니다. 바빌론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은 지금 현재 음부인데, 음부는 음부의 왕이 루시퍼죠. 루시퍼는 아직 고통당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지옥의 간정을 얘기하는데, 루시퍼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니. 아닙니다. 아직 심판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지 마십시오. 아직 심판은 안 온 겁니다. 심판은 주님이 재림해야 심판이 옵니다. 그전에는 루시퍼가 음부에서 거점해가지고 이를 타락하는 일을 합니다.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할 때는 이런 악령들이 음부에 갇힙니다. 그리고 어디로 합니까? 지금 지구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음부에서 다시 다 심판에 부활하게 됩니다. 심판에 부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은 심판에 부활하지 않는 성경했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써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내야 되어 있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가. 3장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의 이처럼 살아가사 독선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심판이 언제 오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드디어 모든 인류들이 이게 부활하는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심판 안 받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거기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으면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행위를 심판받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몸을 입습니다. 그 몸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신령하지 않겠죠. 입고 드디어 심판대 앞에 탁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서부터 그리고 재림 때까지 온 인류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그리고 각각 그들의 행위를 따라, 드디어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너는 이러한 형벌로 영원히 거한다. 땅. 다음 사람. 너는 살인죄, 간음죄, 미움죄, 음란죄, 거짓 증거죄, 탐심죄, 이런 제목들을 발표합니다. 너는 232개 조항을 어겼다. 그리고 이 조항의 강력은 이렇다 하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래 살면 오래 산 사람으로서, 자기 사람으로서 행한 모든 죄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얹어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여록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행여록에는 여러분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록을 따라서, 자, 검사의 행여록의 검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몸을 입고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재판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의 심판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백보자입니다. 흰 하얀 보좌.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백보자에 앉으십니다. 백보자에 앉으신 예수님, 출임 때는 예수님은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천하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왔지만
재림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미하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재림을 오해합니다. 재림 나팔길 때, 미치다 하지 마십시오. 왜 미치다 합니까? 여러분, 재림은 심판입니다. 재림은. 여러분, 재림하시면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생각으로 지었던, 우리가 행위로 지었던 그 모든 죄가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은 언도되는데, 그 언도를 받으면 드디어 뭡니까? 지금의 음부가 아니라 여러분, 음부도 다 불의 연못 던져줍니다. 자, 불의 연못에 루시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삼모넬의 추종 세력인 지금의 그런 악령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어떤 몸을 입고 불의 연못에 던져지는데, 지금 음모는 마귀가 지금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또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마귀랑 함께 하는 곳입니다. 마귀하고 여러분이 마귀 따라가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 마귀 함께 합니다. 그런데 불의 연못 가면은 거기는 마귀가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마귀가 불의 연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동시에 마귀 고통을 왜 당합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 아닙니까? 마귀도. 그래서 마귀도 영원히 고통당하고, 그리고 악령과, 그리고 여러분은 불의 연못에서, 지금의 음부, 지금 죽은 다음에 굳이 아닙니다. 불의 연못은 또 다른 장소입니다. 불의 연못에서 영원 심판은 영원합니다. 심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형무소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음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림하면 음부는 끝납니다. 음부는 끝나지만 불의 연못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는 형벌은 지금 음부의 7배, 100배, 1000배 될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 음부에 대한 표현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껏해야 물 한 방울 주십시오 말도 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궁극적으로 불의 연못임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 살인하는 자입니다. 누가? 죄를 짓는 자다.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낫을 들지 못하느냐?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더 지은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뭐 한지 아십니까?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봤을 때 가인을 안 받았죠. 가인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사를 안 받아요? 가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얘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안 받지 않느냐? 네가 죄가 문 앞에 있는데 받겠느냐? 하고 가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가인이 회개하고 내가 제사 안 받고 하고 회개되는데, 반대로 가인은 아벨과 얘기하는 중에 아벨하고 말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더라 합니다. 물론 돌이겠죠. 원래는 돌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쳐 죽이다 돌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그럴 겁니다. 어우, 미친놈. 아니, 하나님이 아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죄가 문 앞에 있다고 경고했으면 들어야지. 왜 그때도 마음을 꿋꿋이 하고 안 듣고 드디어 아벨을 죽이느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 때에, 중요합니다. 안 받았을 때에 가인이 정신 차려야 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다시 그 다음에 진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 행위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가인이 왜 안 받았을까요? 분명히 그 전에는 아벨에 대한 미움죄가 있죠. 이건 중요합니다. 가인이 아벨 미움죄와 시기죄가 뭐가 있었겠죠. 여러분, 죄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아벨을 죽였지. 가인이 그거 사건으로 아벨을 죽였습니까? 평소에 아벨을 미워했겠죠.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는데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죠. 의인이죠. 아벨은 의인인데 여러분 보니까 시기가 더 발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행위죄로 지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를 꺼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 하셨을까요? 지금 너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마음에 죄는 있어요. 생각에 죄는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의로운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걸 냅두면 뭡니까? 여기가 지금 가인이 지금 지은 죄와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죄가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가 여러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연락된 게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안 하면 가인처럼 진짜 눈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죽이는 죄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죄를 지금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마음의 죄 때문에, 생각의 죄 때문에. 모든 살인들은 그 전에 미움죄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드디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가인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더 나가서 앞으로 죄를 마시면 가인 용도 있죠? 가인씨 당신은 불의 연못에 영원히 거합니다. 가인 당신은 불의 연못에서 영원히 거합니다. 아니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처럼 남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한 사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가인이 들을 따른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미움죄가 없다 할지라도 음란죄를 짓습니까?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여러분 가인보다 신령합니까? 가인보다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가인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신령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신령함을 신령하는 것 자체는 미혹인 거 아셔야 합니다. 나 처음 보고 왔어. 나 지옥 보고 왔어. 나 음성 들었어. 음성 듣는 법. 나 어떤 은사가 행해. 나 막 살이 쓰러져. 병이 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이렇게 미혹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종교심을 많이 하면 종교적인 사람이 될 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옵니까? 여러분 죄를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꺾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의가 여러분 삶을 주장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긍휼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항상 평안합니까? 그리고 행복을 전해줄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가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여러분 의가 주장하면 죄를 못 짓습니다. 여러분 죄가 제일 무서운 거 아셔야 합니까? 여러분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성에서 갈 때 제가 성이 됩니다. 2시간 동안 회개하는데 저는 죄가 그런 죄를 지는지 몰랐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악들이 다 보여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죄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는 행위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내 그때 그런 죄를 지었어. 그때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랄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3번 놀랐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죽어서 음부에 떨 때 놀랍니다. 내가 지옥에 왔어. 놀랍니다. 두 번째로 어느 놀라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놀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예수님이 진짜 재림 주셨어. 놀라면서 심판받을 때 여러분의 죄목에 놀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 놀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놀라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디어 육에 부활한 다음에 돌의 연못에 던져 놀랍니다. 이런 곳이 있었어. 여러분의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불의 연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암시조차 없는 게 불의 연못입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그게 불의 연못입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놀랄 겁니다. 여러분 3번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는 거. 여러분이 행위력이 다 신고할 때 놀랄 것이고 불의 연못에 놀랄 겁니다. 여러분 살인한 자마다 심판에 처할 것이다. 처할 것이라는 뜻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처한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심판에 여러분 길이 가다 보면 뭔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다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처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있죠. 똑같이 심판이라는 낭떠러지는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에 없는 길인 것을 의미합니다. 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그리고 뜻대로 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복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로 재림 때까지 모든 인류들은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들지 않고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비록 지금은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지만 지금 살면 남들 앞에 성결 가운데 살지만 지금 살면서 몇 년 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행위력이 다 없어지고 지워지고 의의 상급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 단순히 여러분 잘 됩니다. 미친 짓 하지 마십시오. 미친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내 삶의 죄악들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던 많은 잘못들이 하나님의 행위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는 사건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받아줍니다. 야 복음입니다.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다니 여러분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의인들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의인으로 받아주시며 내가 이때 살면서 이루는 의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장소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